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구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핸드폰을 조금 하다가 보게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 싶으신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였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클립 몇 개를 보고 또 제목을 통해 어떤 이야기거니 라고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제목에 다 이루어질 지니라는 존재가 나오죠. 알라딘의 요술램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퐁 하고 나와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동화입니다. 아마 비슷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니라는 특별한 존재가 나오고 또 사람들의 소원과 관련된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진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드라마에 국한된 이야기일까 싶죠. 사람들 저마다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진이 같은 특별한 존재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진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존재에게 빌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는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죠. 기도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문화만은 아닙니다.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대로 따라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를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 분명한 차이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원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이 난동을 부리거나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수님을 믿기 전 가진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채 살았더라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탄탄대로의 인생, 장밋빛 인생을 그려가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택한 것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조건들도 생각해보고 제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입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바울이었다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의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지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꽤나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 일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엇까지 포기했는지 다 아실 텐데 그 결과가 이거냐고. 내가 감옥에서 교회 소식 들으면서 편지나 쓰고 있어야겠냐고 라고 하나님을 왠지 원망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 그리고 감옥에서 기록한 여러 편지들을 쭉 살펴보면 그 편지들에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도저히 원망하고 그리고 질책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였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차디찬 바닥에서 자고 일어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감사를 말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을 거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만큼 도저히 감사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혹시 은혜, 행복이라는 찬양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 행복 참 유명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도 작곡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자주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참 기가 막힌데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이것을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게 모든 것 주식 감사는 크게 잘 읽어주시는데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리고 이 감사라는 노래의 가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 얼굴 한 번만 혹시 봐주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의 얼굴에 감사가 가득하신 것 같으신가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가 가득하신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도님들 감사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지금 묻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조금 늘려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리고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마 감사가 많았다, 불평이 많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은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감사가 너무나도 좋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감사를 실천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군 생활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될 때면 아침 저녁으로 점호라는 걸 합니다. 점호 시간에 이제 아픈 사람은 없는지, 특이 사항은 없는지 체크를 하는데 저녁 점호 시간 때 특별한 활동을 합니다. 이 특별한 활동 이름이 무엇이냐면 오감사였습니다. 오감사. 혹시 이름만 듣고 어떤 활동인지 유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오감사라는 활동은 어떤 활동이냐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라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한번 같이 방을 쓰는 사람들과 나누는 활동이 오감사 활동이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저녁 점호 시간을 앞두고 이 오감사 활동을 제대로 했을까요? 네, 제대로 하지 않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면 어떤 병사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빡빡이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한 걸 찾으라고 이거 활동을 계속 시키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는 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한 적 없던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활동이니까 머리를 한번 쥐어짜면서 감사 제목들을 적어봅니다. 이 활동에서 단골로 등장한 몇 가지 제목들을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둘째, 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렇습니다. 오늘 밥을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들만 딱 띄워놓고 보면 엄청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들을 다 잘라놓고 그리고 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매일 반복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걸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전에 했던 감사 제목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는 게 반복됐었습니다. 정말 쓸 게 없어서 매일 만들어내는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군인이었던 과연 저는 전혀 다른 감사 제목들을 말했을까요? 저도 똑같이 그런 제목들을 적고 그런 제목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되었죠. 예비군인 활동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일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논리적인 흐름일 텐데
비교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일 때도 민간인일 때도 똑같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앞에서 말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실천하기 어려울까? 왜 감사를 고백하기 어려울까? 저를 돌아보고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대개 그들이 그리고 제가 감사하다 말하는 순간들은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삶에 더하기가 되는 플러스가 되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할 곳이 있는데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굉장히 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결이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 내용을 한번 보면 바울은 다른 이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감사를 말합니다.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떠함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의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특이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읽을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제대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그 무엇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향해 기록한 편지에서도 분명하게 감사를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지만 바울이 아닌 교회 사람들이라고 그 형편이 전혀 나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도 형편들이 어려웠습니다.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이기에 그들의 삶에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복음이 자란다는 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같이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과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코로나 기간에 실시된 설문조사였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답했던 1위 항목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대답했던 대답은 복음을 들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죠. SNS나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플랫폼에서 교회와 기독교와 관련된 부정적인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죠. 그런 종류의 게시글에 댓글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댓글들 중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희가 말하는 복음이 맞냐? 이게 교회가 말하는 복음의 모습이냐? 어쩌면 그 사람들의 대답과 설문조사의 결과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진짜 살아있냐? 복음이 진짜 역사하고 있냐? 복음이 진짜 있는가? 이런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 열매 맺으며 자라나고 있을까요?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들도 공유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들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도시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현실도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감사이고 소망이죠. 바울의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에바브라를 통해 소식을 듣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 소식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 소망을 가진 이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으로 바울은 위로를 받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같은 소망을 가진 바울이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는 소식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 여전히 살아 역사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내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어 소망이 되는 복음과 그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이들의 소식들이 위로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생각하면서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간구는 1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 특별히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지혜와 영적 통찰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어울리도록 살아서 모든 면에서 주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빕니다. 온갖 선한 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온갖 능력을 받아 모든 경우에 견디고 참아내게 되기를 빕니다. 기쁨으로.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 선한 일로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경우에 견디고 참을 것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이런 간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교묘한 가르침들이 있었거든요. 골로새 철학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철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칸트, 베이컨, 니체와 같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근원, 존재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 방법, 제의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특정한 방식, 특정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흔들려서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또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제사, 특별한 방법, 특별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에 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성장, 성숙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하는 기도다. 이 말을 빌려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내용처럼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순간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든 경우에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내용 마지막을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장하는 것, 자라나는 것 맞지라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왜 견디고 참으라고 말할까?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소망도 있었고 믿음과 사랑이 열매로 나타났는데 왜 바울은 견디라고 말할까?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살아가는 곳이 여전히 골로새라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를 비롯한 그 당시 로마의 도시들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이지만 또다시 말하자면 로마의 신들입니다. 고대의 그 사회는 신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에서 말하는 신들이 그들의 삶을 중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거리를 나가서 걸어갈 때에도 수없이 마주하고 수없이 보게 되는 것이 로마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듣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자라간다고 하여도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집 밖을 나가서 걸어가다 보면 수차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신들이 아니지 내가 소망으로 품고 들었던 복음이 알려주듯 하나님이시지.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워야만 했습니다. 매 초, 매 분, 매 시간, 매일 이러한 싸움이 반복된다면 사람들이 지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도 여전히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탈출할 수 있기를, 골로새라는 도시의 문화를 완전히 변혁시킬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모든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삶을 통해 말하자면 모든 곳, 모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알아감으로 삶으로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들이고 은혜가 넘치는 순간들이죠.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이념이다, 어떠한 사상이다 라는 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파도. 그리고 수많은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파도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을 통한 소망을 갖고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함께 읽고 나눈 골로새서 말씀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복음을 통해 열매 맺음을 감사했고 또 그들의 삶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 나의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대이고 세상입니다.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앞에 드라마의 제목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대이지요. 하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보이듯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하는 기도,
나의 환경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삶과 복음의 역동성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 나의 성장이 아니라 다른 이의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세상에 기도하는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생각들, 이념들,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 골로새서 1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온갖 지혜와 영적 통찰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어울리도록 살아서 모든 면에서 주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빕니다. 온갖 선한 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온갖 능력을 받아 모든 경우에 견디고 참아내게 되기를 빕니다. 기쁨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힘을 마주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이끄시는 소망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참고 견딤으로 이 땅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 당신이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